말씀은 너는 하늘의 복의 원천이 되라 그랬습니다. 하늘의 복의 원천. 아멘. 하늘의 복의 원천은 우리가 창세기는 시작하는 하나님 말씀의 책입니다. 시작이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이것을 오늘 우리가 복을 보면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또 복의 원천, 복의 시작, 복의 나라, 복의 명이 내게 이 말이라 등등 아주 제목 잡을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사실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인간에게 직접적으로 교통하고 싶어서 직접 주도권을 잡고 모든 사물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면서 직접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려줬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직접 알려주셨어요. 구약시대 때는 종종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자신이 나갈 삶의 방향길도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데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만 너는 너희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예. 그리고 자신이 나갈 삶의 방향을 맞추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 아브라함이죠. 그리고 오늘날 바로 이렇게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해줬는데 그 아브라함을 선택을 해서 하나님의 인격을 담게 하고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게 하고 하나님의 교양을 담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인격을 많이 닮았어요. 그죠? 여러분 나이는 뭐 가도 젊은 사람들은 여전히 젊음 갖고 있는데 언제부터 젊음이 여러분 마음에 자꾸 나는 젊음이 없어졌다 하는 것이 생겨지느냐? 그것은 생각하기대로 가는데 보편적으로 제가 볼 때는 지금 한 60세 정도 되면은 내가 나이 먹었구나, 나이 들었구나 그렇게 생각될지 몰라요. 그죠? 모르겠어요. 그거는 각각 사람의 생각에 따라 틀려. 안 늙고 사는 방법이 나이를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80이 됐어. 야, 80살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하루 세끼 밥을 80을 꼭 해보십시오. 예. 밥그릇 수가 엄청날 겁니다. 그런데 저도 아직도요, 나이가 들었다 느끼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사십시오. 제가 어디 가도요, 80이라 그러면 깜짝 놀래요. 예. 80 안 돼 보인대요. 근데 나는 80이야. 근데 저도 80이지만 80이라 소리 안 해. 예. 다만 하나님이 쓰실 때까지 나는 하나님 일 하겠습니다. 예. 하나님이 제가 주의 종 될 때도 그랬습니다. 너는 오랫동안 목회할 것이라. 그리고 보편적으로 목사님들 목회 가운데 제가 지금 10년을 다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독교 교단에서 정년퇴직을 정했어요. 이게 각 교단마다 조금씩은 틀리지만 70세로 정했어요. 정했는데 우리 교단에는 70을 정했습니다. 정했는데 자기가 개척한 교회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 이런 것도 이제 알았어. 나도 이제 알았어. 몇 년 전에 알았습니다. 총회장 되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하서 자기의 인격을 담게 하고 자기의 모습을 담게 하고 자기에게 교양을 닮아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에게 주고 싶은 복을 다 주게끔 선택해서 하나님 닮게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복을 주시려고 영적 복을 주시려고 땅에는 노력하면 다 먹고 살아. 지금도 노력하면 다 먹고 삽니다. 모두 다 아이고 살기 힘들어 하지만 힘드는 일을 안 하려고 하니까 그렇지요. 여러분 이 일 저 일 내일 일 다 해보십시오. 예, 제가 수영 배울 때 저 선생님이요, 낮에는
이제 한 4시간 수영 교육해주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하더라고요. 대리운전하고. 그래서 또 뭐 하느냐. 새벽에는요, 수영장 나오기 전에는 또 뭐 하느냐. 통닭집 가가지고 또 배달을 해. 3시간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물어봐서 수입이 그러면 얼마나 정도 되나 물어봤더니요. 예. 물어봤더니요. 1년에 연봉이 한 7, 8천만 원 된대. 예. 그게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땅에 보고 누구든지 노력하면 다 받을 수 있어요. 예. 그러나 부자는 하나님께서 내려야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이 시대도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가하고 하나님의 계시의 뜻을 나타내기를 원하셨는데, 바로 여러분들 오늘 이 시대에는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도록 만드십니다. 하나님 메시지를 전가하도록 만드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출생하여 하나님께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제 당신의 계시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전하기를 원하셨어.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책임이 무겁겠어 안 무겁겠어? 무겁지요. 그래서 무겁지만 이 중요한 시기에 그것도 여러분,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 택하지 않냐고, 그것도 무상의 도시 어디요? 거기가 이제 갈대의 우르에 하란이라는 그 정말 이방적인 나라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를 불러냈다는 것은 엄청나게 여러분 큰, 아브라함으로서는 축복이지만 한편으로서는 무거운 짐이 따르고 책임감이 따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는요, 책임감이 따름으로 말미암아 그 책임을 인하여서 나를 그 책임에 또 이끌어가. 그죠? 이끌어가요. 왜? 그 책임을 다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방 땅 나라에서 그를 불러서 하늘의 복을 주기 위해서, 그것도 복도 주는 것도요, 아브라함 혼자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의 원천이 된다 그랬어요. 복의 센터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만 그때 복의 센터가 됩니까?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우리를 선택해서 아브라함에 주셨던 그 복을 주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사업적으로도 보십시오. 한 사람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다. 그죠? 이재용 씨, 삼성전자 회장이 작년 수입 이익이 2조 4천억. 2조 4천억 수입이. 그것도 수입이, 자기 수입이 2조 4천억. 그런데 그게 이제 세금 지하고 나면 그게 얼마 되겠어요? 세금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사람을 가둬놓으면 어떻게? 2년 동안 가둬놔갖고 우리 경제에 엄청난 타격이 있었는데, 그 타격이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소중한 자들, 여러분은요 책임이 있습니다. 엄청 큰 책임이 있습니다. 거기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더 책임을 지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속담 말로는 달리는 말을 채찍한다. 그 뜻이 있어요. 더 달리라고. 10개 하는 사람은 100개도 맡겨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1개 맡겨가 못하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못 맡겨. 성경에 잘 말하고 있잖아요. 10개 맡기가 잘하는 사람은요, 10,000개도 맡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쪽에서 뛰는 말은 서쪽에 가서도 뛴다는 거예요. 동쪽에서 일하던 사람은 서쪽에 가서 환경이 틀리고 직임이 틀리고 일의 내용이 틀려도 그걸 금방 적응해서 일을 한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적각구이 하나는 땅도 이름도 모르는데도 하나님은 약속을 하십니다. 어디에서 약속을 합니까? 우상의 도시에서 불러내갖고 하나님의 거룩한 식민지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이 여러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을 이제 주의 백성 삼아서 영혼 구원해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천국 백성 만드는데, 바로 오늘날 우리들을 택하여서
아브라함을 택한 것처럼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계속 알려주고 있습니다.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시대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게 만들고 그런 것 같이 지금 우리 성도들을 제약된 세상에서 불러내어 영혼 구원해 주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시를 알려주시고 이 계시를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그래서 우리는 새롭게 살겠다고. 여러분 새롭게 살겠다고. 우상의 도시에서 불러내서 여러분 우상의 도시가 얼마나 우상이 많겠어요. 여러분 만물상에 가보셨는지는 몰라도 일부러 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저는 가봤습니다. 일부러 거기에 무엇이 하나 살 것이 있어 가봤는데요. 가보니까 아주 거기 가니까 막 부처고 뭐고 해놨는 거에 막 화찰나락 해놨더라고요. 요즘 같으면 사진도 찍을 텐데 그때는 사진기가 없어가지고 못 찍었습니다. 그래서 좀 보고 싶었어. 그런데 오늘 이 아브라함은요 미래에 여러분 아무 꿈도 없어요. 무조건 가라 그러니까 무조건 가라니까 꿈도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사업도 여러분 확실치 않아. 그런데 거기 하란이 있었으면요 아버지가 우상장사 했으니까 그는 우상의 도시니까 우상이 얼마나 사업 잘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요 자기 아버지 하던 사업 그대로 물려받으면 돼. 그러니까 그는 무엇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는요 여러분 경제도 관리돼 보장되어 있어요. 직업도 보장되어 있어요. 환경도 보장되어 있어. 모든 게 다 보장되어 있어. 보장되어 있는 집이 아버지 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무것도 없는 불확실한 것을 기대하면서 여호와의 뜻을 바라보면서 따라갑니다. 명령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앞으로 명령을 따라가는데 어떻게 큰 시련이 있는지도 몰라. 어떻게 큰 고통이 있는지도 몰라요. 어떤 산이 가로막힐지도 몰라. 어떤 강이 가로막힐지도 몰라. 우리도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어떻게 산이 가로막히고 물이 가로막히고 그리고 길이 막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길 막혀도 물이 막아도 산이 막아도 어떻게 가요 안 가요? 갔어요. 예, 갔어요. 그래서 저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 이렇게 말씀을 했대요. 하나님 나를 좀 평안하게 좀 가게 해주시지. 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해서 이 고통을 짊어지고 가게 하십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라 그러는데 나는 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질 수가 없지만 내 현재 생활은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올라가는데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는데 어디서 번갯불처럼 빛이 한번 쫙 하더니요. 자기가 낭떠러지에 떨어져 있는데 교회의 강대상이더래. 네. 그러니까 뭐예요? 너는 죽으나 사나 여기서 전파하고 살아라. 전파하고 살아라. 예. 자기 사명은 피해갈 길이 없는 거. 자기 일은 피해갈 수 없는 거.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고생하고 시련과 고난과 고통이 있었다면 하나님 나 알면 나 거기 안 갈라요. 나 하나님 부르면 나 불순종하겠습니다. 충분히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몰랐어요. 모르고 가다 보니까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랬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는 몰라. 갈 바는 몰라. 어느 길로 가야 될지는 몰라. 어느 방향으로 갈지도 몰라요. 바람이 부는 대로 따라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우리는 봅니다. 아브라함은 명령에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향하신 것을 순종을 했어요. 그런데 왜 순종을 해? 자기 아버지 친척 집을 떠나고 그리고 떠나 어디로요?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아무것도 보여주지도 않았어. 안 보내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뭘 따라갔냐면 말씀 따라갔어요. 예. 그래서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를 가니까 이제 이 하란을 떠난 것은 결코 그가 자기 의지로 떠나지 않았죠. 하나님 떠나니까 신학교 가라 그래가 갔더니요, 세상에 신학교 가면 나는 금방 붕대고 교회에서 같이 가면 붕대고 그럴 줄 알고 하나님께 알려주시는데도 아니더라고요. 고생할 거 다 해야 되고, 여러분 해야 될 거 다 해야 되고, 시간도 이렇게 투자할 거 다 투자해야 되고, 고난 이만저만 아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복 받고 복 받으라 그런 사람 많잖아요. 여러분 복만 없니까? 복만 와요. 복도 오지만 여러분 구원의 복은 있지만 고난이 이 땅에 받을 것은 다 고난이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잘 이깁시다. 인상이요, 고난 잘 이깁시다. 지금도 이기고 있어요. 지금도 이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목적도 없는 그곳에 가는데 그때 나이가 75세예요. 고령이요. 그죠? 고령의 나이에 75세에 떠나라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슬프다 소리도 안 했어. 안 갈라요 소리도 안 했어. 성경에 안 했으면 아닌 거예요. 네. 그래서 아무런 정말 그래도 순종하면서 갔습니다. 뭘 갖고 갔습니까? 부르심의 순종은 믿음을 갖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고향에서 있었던 아버지 데라의 집에 있었던 모든 경력을 충분히 받을 수 있고, 여러분 장래 보장이 다 돼 있어. 여러분 보장성 보험 하나 들어놓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나이가 먹으면 보장성 보험에서 돈이 나와. 네. 여러분 미리 하나, 요즘은 그것도 들어놓는 것도 옛날에는 참 이익이 많았어요. 평생 타먹을 거요. 1억 타먹는다면 들어가는 돈은요, 얼마 들어가느냐? 한 3천만 원? 그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옛날에는요, 진짜 보장성 많은데 요즘은요, 모두가 다 아주 IQ가 뛰어나가지고 보장도 별로 안 되고 암보험 같은 게나 되지. 여러분 그래요. 어제 제가 들었어요. 어제 강권사님 이야기 하셨나? 앞으로 암은 그냥 감기 정도로 생각한다고. 예, 암은 감기 정도로 생각한답니다. 그러므로 보장성 있는 환경도 보장되었고, 재물도 보장되었고, 경제도 보장되었고, 직업도 보장되었고, 보장성 있는 보험 아버지가 드러났는데 떠나라 그러니까 억울해서 땅을 치며 통곡도 할 뻔했는데 안 했어요. 안 하고 여러분 어디로 갔어요? 바로 하나님이 인도한 대로 땅에 대해서 아무 설명도 없는데 갔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고 갔다 이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환난이 기다리고 시련이 기다리고 억울함도 기다리고. 그래서 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처음 만난 것이 흉년이었어요. 그 당시에 흉년이 들었다면 굶어 죽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흉년이 들면요, 좁쌀 심어가 밥 먹고, 메밀 심어갖고 메밀 그 묵혀 먹고 그랬어요. 만약에 우리나라 대통령이요, 농업국가를 주관했다면 우리는 그 시대가 살아요. 그래도 산업화를 받아들였어. 오늘까지 여러분 AI 시대까지 왔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오늘 이 그 땅에 아무것도 몰랐는데 흉년이 기다리고 있었어. 오늘 여기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과 계획을 세우시고 이루시기 원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셔서 무거운 시련과 고통과 이 모든 것을 이기고, 그리고 인간의 생각, 이성적 지혜, 이성적 지식, 경험,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마인드, 전문성을 다 버리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고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어요. 일찌감치 다 내려놓으세요. 자기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 하나님 주시는 생각, 하나님 주신 마인드를 여러분 가져보십시오. 가는 곳곳마다 역사를 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역사합니다. 그 사람의 체질에 맞게, 그 사람의 마인드에 맞게, 그 사람의 생각에 맞게 어쩌면 그렇게도 하나님이 해주시는지. 예, 제가 지난번에 가서 어디요, 그 가평 교회를 갔더니요,
갔더니 그 사모님이요 저의 손을 탁 잡고 30년을 기다린 사람을 만났습니다. 감동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예, 30년. 그랬어요. 그렇게 저를 잘 봐주셨어요. 그랬더니 저보다 연세가 7살 많아. 아주 큰 언니 격이야. 예, 7살 많아. 그런 할머니가 밥을 손수로 탁 우리가 점심 먹고 간다면 오지 마라 그러더라고. 그 정도로. 그 정도로. 예. 그래서 자기 손수로 해주고 싶은 거예요. 자기는 평생을 그려 살고 싶었는데 모여가지고 공동체 생활하면서 그렇게 여기 땅을 꾸미고 정말 하나님의 동산을 만들고 기도의 동산을 만들고 그러고 싶어서 자기 그 시집 조카가 그 땅을 줬대요. 10,000평을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평생을 못 이뤘다는 거예요. 못 이뤘는데 남편 돌아가신 데가 목사님 돌아가신 데가 10년이 됐는데 남편이 그렇게 유언을 했답니다. 나는 공동체 생활에 이루지 못했지만 당신이 사는 날까지 한번 이뤄보십시오 그랬대. 그래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래서 그동안 모든 사람들이 온다고 그러면서 한 번 왔다 가고는 다시 안 오고. 그래서 우리는 그 목사님이 처음부터 한 달에 딱 2번씩 가기로 했는데 지금 작년 7월 달부터 갔다는, 저는 11월 달인가 그때 가고 이번에 2번째 갔는데요. 예, 갔는데 처음 갔는데 2번째 갔는데 이 목사님은 작년 7월 달부터 꼬박 한 달에 2번씩 가니까 이제 믿어진다는 거지. 그동안 수없이 속았다는 거예요. 수없이. 예, 수없이. 옛날에 그 누구요? 코미디언 누구지요? 그 서정희 씨 남편 서세훈 그 와서도요 이것을 꾸며주겠다고 철떡같이 약속을 했대요. 그 사람요 그뿐 아니에요. 여러분 헌금,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작정 헌금 할 수 있으면 안 시켜. 예. 어느 교회 건축 헌금을 20억 작정해놓고 안 하고 가버렸어. 그러면 그 교회는 안 지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 교회는 지어졌어요. 그 교회가 선한목자교회예요. 네? 그 선한목자교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니었으면 다른 사람을 또 택하실 수 있어. 세울 수 있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아니면은 여러분 대신 또 하나님께서 인재를 또 발굴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그런데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제 쓰임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어디에서? 임마누엘 교회에서 쓰임을 받고 여러분 하는 일들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선택해 주셔서 창세기 11장에 왜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다시 세웠느냐.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이 세워집니다. 바벨탑을 세워지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탑을 계속 쌓고 올라가니까요. 하나님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어. 하나님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어. 그러니까 그때 계속 쌓고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자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소식을 듣고 사람을 흩어버렸어요. 싹 흩어버리고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높은 직위를 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바벨탑 쌓을 때 그때 잘 쌓았으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있었을 거죠. 그런데 바벨탑을 쌓으면서 모두 다 하나님같이 되자고 교만이 꼭대기까지 찼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흩어버렸어. 그래서 바벨탑의 뜻이 흩어졌다. 그때부터 한 언어도 아니고 말도 다 흩어버렸어요. 방언이 흩어졌어. 그래서 내가 하는 말 네가 못 알아듣게 서로. 예.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픈 고통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을 버리고 창세기 12장에 가서 바로 여러분 이제 새 사람 아브라함을 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택해서 새롭게 하자. 여러분 우리도 하던 일이 잘못되면 이제 다 버리고 새롭게 하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이 여러분 어렵습니다. 고통을 치러야 돼. 값을 치러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새로운 사업하다 선로권을 걸었고 새로운 사업을 하면서 여러분 다시 시작하자.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하자. 새로운 계획을 하자. 그것이 뭐지요? 혁신입니다. 혁신. 그래서 우리 혁신은 뭔가요? 여러분 피혁할 때 그 피혁 혁자를 써요. 예, 그러면 가죽을 벗긴다는 뜻이 있어. 혁신의 뜻은. 여러분 가죽을 벗기는 피눈물 나는 고통을 겪어요. 한 가지 일을 하려면, 새로 하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다. 우리가 지금 가죽을 벗기고 혁신하는 일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여러분 고통이고 아픔입니다. 그러나 이 아픔은 여러분 미래가 있는 아픔입니다. 이 아픔은 성공이 있는 아픔입니다. 이 아픔은요 여러분 우리에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아픔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왜 겪고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기가 다르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이렇게 이끌고 갈 것이다. 너는 나에게 순종하라. 너의 지혜도 버리고 너의 생각도 버리고 네가 계획한 것 버리고 계획한 것은 버리고 내가 진행하도록 만들어라. 그러므로 사람이 일을 계획할지라도 일을 진행하시는 이는 요하시다. 예, 우리 강장로님이 사업을 세워도 진행은 하나님 하십니다. 한나 딸이 사업을 세워도 진행은 하나님 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원의 딸을 세워도 진행하시는 하나님은 이렇게 너는 이렇게 하라고 진행하십니다. 그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것이 감동 주는 거예요. 감동을 그냥 받나요? 그냥 못 받아요. 기도해야 돼요. 말씀 들어야 돼요. 찬송해야 돼요. 영적으로 은혜를 입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래야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으시고 아브라함의 부름을 받고 순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고향을 왜 떠나게 하는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바로 2, 3절 읽습니다. 오늘 말씀 2절 3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바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고향을 떠났는데 고향에서 이제 떠나고 택한 것은 복 주기 위함. 어떤 복을 주세요? 첫째,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75세 동안 자식이 없었어요. 큰 민족을 이루는데 아브라함에게 맞지 않는 말이에요. 민족을 어떻게 이뤄? 한 명도 자녀 없는데, 그죠? 못 이루죠. 그리고 두 번째, 내게 복을 주어 이름이 창대하게 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름을 창대하게 해준대요. 이름 창대 보니까요 아주 뭐랄까 창대하다는 것은요 크다는 그런 뜻이 있고요, 높다는 그런 뜻이 있고요, 오래 간다는 게 있다. 그 뜻이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아브라함의 복은요 창대하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복은 복의 근원이 된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따라가면 복받은 사람 따라가면 같이 복받잖아요. 여러분 그 삼성전자 이재용씨 그 반열에 쓰는 사람들 연봉이 보통 25억 막 그래 되잖아요. 그래 복이 최태원 사장 주변에 있어 보세요. 가장 오른팔 때 보세요. 어떻게 했어요? 바로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의 가정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씩은 다 주셨어. 한 사람을 다 주셨어. 내가 그 복을 받으리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내가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나는 복의 근원이다. 우리 이승산 장로님 복의 근원이다. 우리 이승산 장로님은요 물질이 안 떨어져. 평생 안 떨어져. 제가 알아요. 네, 알아요. 평생. 그런데 하나님 복을 주셨어요. 그 복을 주셨어요. 네,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장로님이 뭐라 그러면요, 나는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손으로 일로 내가 살 테니까, 노력으로 살 테니까 우리 저보고는 머리로 살아라 그랬어요. 그랬어요. 맨날. 근데 요즘은 그 소리도 이제 잊어버려서 아프고 것도 안 해. 근데 아픈 사람 아니에요. 우리 장모님은 절대 아픈 사람 아니에요. 네,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므로 이제 복을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는 거예요. 네, 우리 그래서 대통령 한 사람 잘 세우면 우리나라가 복을 받잖아요. 그렇죠? 예, 복을 받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네 번째, 땅의 모든 사람이 너로 말미암아 복이 될지라. 그 복을 받아서 계속 전달해 주는 거예요. 전달해 줘. 여러분, 내가 받았으면 옆에 사람 가고, 예? 여러분, 옛날에 전염병이 어때요? 전염병이 같이 있으면 막 전염이 되잖아. 여러분, 그거는 병이지만 복은요. 여러분, 가야 돼. 복을 받아. 옛날에 춥게 살 때는 뭐, 지금은 따뜻한 옷들이 있어서 얼마나. 명주 옷 입은 사람 옆에 있으면 사촌도 덥다 그랬어. 그 정도. 실크 옷이. 그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복이 돼. 아, 저 사람 우리 회사 오면 진짜. 그래서 제가요, 앞으로 사업하는 사람들은요, 직원들도 둬야 되잖아. 직원. 정직하고 복된 자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이건희 씨가요, 사람을 뽑을 때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싫어하는 사람. 바로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 부정적인 사람을 제일 싫어요. 부정적인 사람 제일 싫어요. 그리고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잘하는 사람을 뽑아요.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잘하는 사람. 네.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 외모도 좋은 거 입고 좋은 거 먹고 하라는 소리 아니에요. 여러분, 외모도 잘 해가 다녀야 돼. 자, 예, 보여. 길거리 가다가도 배우들이 막 캐스팅되고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는 큰 민족을 이루라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셨습니다. 왜? 창세기 21장에 가니까 이삭을 주셨어. 이삭을 주셔서 하도 아브라함이 안 믿으니까 창세기 15장에는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뭐라면 아브라함이 손을 잡고 하나님이 손을 끌고 나와서 하늘의 별을 보라 그랬어요. 여러분, 시청각 교육을 시켜줬어. 그리고 또 어디 갔어? 바다의 모래를 같이 많게 해주면 진짜 많게 해주셨잖아요. 엄청나게 많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면서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되리라. 그런데 믿음의 조상이 그냥 되었나요? 수천 년이 지난 지금에도 어때요? 하나님 나 아브라함 같은 믿음 주십시오. 진짜 이름 창대해졌나요? 안 되죠? 올해 지금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 주시고 오늘도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교해요. 아마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오늘도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교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을 겁니다. 예? 얼마나 이름이 창대하게 오래오래 갑니까? 그 다음에 이제 복의 권원이 되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가 나왔습니까? 가장 복의 권원, 그것이 바로 하늘의 복인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 그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어. 그죠? 메시아가 나셨어요.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이것이 가장 큰 축복. 가장 큰 축복. 그래서 여러분, 복의 권원, 하늘의 복의 권원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주 책임이 막중하게 받았습니다. 복의 권원이니까 얼마나. 갈라디아서 3장 6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그것을 그에게 정하신 축복이다 같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갈라디아서 3장 9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같이 함께 복을 받는데,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있으면 같이 복을 받는, 우리도 그 복 받잖아요. 받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복이 미치도록 만들어 주신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 안에서 태어난 것처럼 오늘 우리는요, 성령으로 잉태하셨어.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님이 우리를 만나주시오. 아브라함에게는 계시적으로 만나주셨지만 오늘
성령으로 여러분이 감동 주시고, 때로는 말씀도 감동 주시고, 때로는 찬송도 감동 주시고. 예.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뭔 찬송을 주시냐면요, 주의 주실 축복. 그래서 오늘 그 주의 주실 축복 이 다음에 부를 거예요. 주의 주실 축복, 왜 너는 정말 정성 다하여 받으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성령이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차근차근 가르쳐주고 있고, 성령으로 이제 감동을 주셔서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들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안이 밝아져서 내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미래에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꿈입니다. 비전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을 받기를 바라고,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며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약속을 얼마나 유업을 이어왔어요. 줄을 다려놨어. 아브라함의 계통에서 줄을 쫙 나가고 그리스도가 나고, 그리스도 계통에서 쭉 나서 누가 났어요? 세례요한이 나고, 그 다음에 여러분 계통해서 오늘날 우리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이지만요, 아브라함도 이방인인데 택하셔서 하나님 그 복을 주셨어. 우리도 우리는 그래도요, 이방인에도 우리는 어땠어요? 우상장사는 안 했잖아.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장사까지 했어. 그런데도 복을 주셨어.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 부모들이 우상장사는 안 했잖아. 다만 우상을 섬겼지. 우상을 섬기고 살았어. 그게 그거다. 그게 그거죠. 그러나 아브라함도 우상장사에서 완전히 배제시켰듯이 우리도 우상 섬기는 자녀에서, 우상 섬기는 부모에서 완전히 배제해서 담을 쌓게 만들고, 뭘로 담을 쌓죠? 십자가로 담을 쌓게 만들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이 큰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을 저와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유업을 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명령할 때 말씀 따라갔다 그러죠. 하나님 따라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 그러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줄 수 없고 나타날 수 없으니까 왜 말씀을 주셨거든. 구약시대 때는 말씀을 안 주시기 때문에 직접 내통하셨어. 직접 통하시고 직접 알려주시죠. 오늘 말씀을 들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많이 읽자고 우리 남녀 전도에서 지금 우리 장로님이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성경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선택하여 세상에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탄생시키도록 만들었고, 또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도 이런 복을 주시기 원하셔서 부르신 목적이 반드시 이제 복 주기 위해서 불렀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은 복 받기 위해 나왔다. 그 복은 영생의 복이에요. 여러분, 처음에 왔다고 뭐 돈을 줍니까? 옷을 줍니까? 옛날에 우리 오빠가 저 피파갈 때 교회 가면 돈을 주냐, 밥을 주냐, 옷을 주냐, 그러니까 내 주먹에나 믿어라. 너희 이스방 돈 버는 것과 다 갖다 바치고 집도 한 채 없이 산다고. 예? 맨날 내 주먹 믿어라. 그런데 아니요, 할렐루야, 돈도 있고 옷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안 주시오. 처음에는 먼저 영생의 복을 먼저 주시오. 구원의 복을 먼저 주시오. 그래서 오늘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 것이면 그리스도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자니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집에 가셔서 갈라디아서 3장을 쭉 다 읽어보십시오. 이것은 갈라디아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따라 가다 보니까 여러분 마침내 가나안 땅이었더라 그랬습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이었더라. 그런데 가나안 땅은 그냥 주셨어요? 아닙니다. 후에 뭘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출애굽 후에 가나안 땅을 완전히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혼자 왔을 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아브라함이요, 하란에 있던 식솔들을 다 데리고 짐승을 데리고 그리고 거기 종들을 데리고, 핏줄은 아무도 없고 누구 있어? 핏줄 하나 조카 데리고 왔는데 롯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리고 또
정착했는 데가요. 여러분 세겜 땅에 정착을 하는데 세겜 가기 전에 제단을 쌌어. 쌌어요. 모래만 있는 광야에 인도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제단을 한번 딱 쌓고 나니까 어디로 인도하냐. 세겜 땅으로 인도했는데 여러분 세겜이라는 곳은 거기는 어딘가 하면은요. 여러분 이제 그 광야예요. 광야. 이 사막 풀 한 폭이 안 나는 곳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디로 자꾸 옮겨주셨냐면요. 풀 나는 남방으로 자꾸 옮겨주셨어요. 따라갔어요. 하나님 따라갔어요. 예배 드리니까 또 이사가라고 그러고, 예배 드리고 나니까 또 이사가라고 그러고, 예배 드리고 나니까 또 이사가라고 그러고. 계속. 그래서 여러분 어디에 가서 장막을 쳤나? 상수리나무 아래에 장막을 쳤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상수리나무를 굉장히 좋아하는 나무입니다. 성경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나무. 왜냐하면요, 상수리나무는요, 가뭄도 않다. 비가 안 와도 가뭄이 않다. 그리고 우리나라 그 도토리 참나무가 나무예요. 그리고 이 상수리나무는요, 여러분 백향목 나무도 성전을 지을 때 섰지만 상수리나무도 이제 여러분 성전을 지을 때 서셨어. 그리고 우리나라 참나무가 있는데 소나무 이런 잡종 나무들은 태우면 연기가 나서 연기에 그 독소가 나오는데 이것은요 참나무 난로를 피우면 연기가 안 나. 가평에 가니까요 참나무 난로를 피우는데 와 진짜 안 나요. 고구마도 구워 먹고 거기에 아주 신기하더라고요. 예, 신기해. 그런데 그 사모님이 혼자 사는데 1년에 여러분 참나무 난로를 피우는데 얼마만큼 많이 빼느냐? 500만 원치를 때. 500만 원. 여러분 우리 가스비 안만 많이 써도 500만 원 안 들죠? 1년에 안 들죠. 그런데 해마다 500만 원어치 그 나무를요 탁 잘라가 난로에 넣게끔 딱 해줍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많이 떼느냐? 그만큼 그 사모님이 거기 있는데 손님이 많이 와요. 자고 가는 사람도 없고 네트워크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외국에도 되어 있어. 아들 딸이 한 사람도 없어. 혼자 살아. 그런데도요 지난번에 어제 갔을 때 제 손을 꼭 잡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나는요 이제 그래갖고 또 동네에서 아무것도 없다고 교회 그거는 다른 사람 이제 가불이 되어 있으니까 없다고 뭐지요? 기초수급자를 만들어줬대. 그래서 한 달에 돈이 70만원씩 나온대. 목사님 저는요 이것만 갖고도 실컷 살아요. 그런데 사랑해서 준대. 나는 한 것도 없는데 알고 봤더니요 엄청 베풀었어. 평생 음식을 해가 평생 먹였어. 이제 우리 메주거리로 갈 거야. 콩이 한 가마 있는데 메주거리래. 끓이는 사람 한 마씩 준대. 예. 그래서 제가 장을 염려했더니 된장이 없어 염려했더니 하나님께서 된장 주시지. 콩도 메주거리로 오래. 여러분 염려할 거 없어. 그 조그마한 거 주시면 큰 것도 안 주시겠어요? 충분히 주십니다. 예배의 사람. 그래서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예배 드리니까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나니까 그때부터 족장이라는 이름이 세워져요. 그때부터 예배 드리고부터 뭐가 생겨지는가? 바로 여러분 영토가 생겨져요. 할렐루야. 오늘 예배 드리고 영토가 생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인사합시다. 오늘 예배 드리고 영토가 생깁시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 그래서 남방으로 계속 내려가서 결국은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음으로 말미암아 족장이라는 거대한 이름이 붙었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충성심이 보였던 거예요. 여러분 충성심이 보였어.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충성심을 보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브라함은 예쳤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만 그렇습니까? 우리 가정에서는 어때요? 가장 한 사람을 위해서 옛날에는 먹고 살았어. 그죠? 지금은 식구가 많아도 여러분 각자
직장을 갖고 그렇게 살았지만 옛날에는요 우리가 젊었을 때만 해도 어디 가서 일을 하고 싶어도 일할 자리가 없어. 기껏 해봐야 가봐야 여러분 정말 공장 같은데 그런 데도 갈 수 있었지만 가정을 갖고는 갈 수가 없잖아. 근데 요즘은요 알바도 해도 돼. 시간 타임도 잘 맞춰가 잘들 하더라고요. 옛날엔 그런 것도 없었어요. 무조건 월급이었어. 무조건 취직을. 예. 그래서 저도 우리 정말 다 없어지고 거지 돼갖고 직장 잡으려니까요. 애들 맡길 데가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요즘은요 공짜로 얼마나 잘 봐줘. 그죠? 잘 봐줘. 우리 아파트 안에도 어린이집이 있는데요. 선생님 한 사람 앞에 네 아이들이 따라다녀요. 손잡고. 예, 네 아이들이 따라다니더만.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바깥 나들이를 시켜주더라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이제 콜을 받을 때 순종했습니다. 명령에 순종을 했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 불러는 고향으로부터 그 우상 도시에서 왜 불러냈느냐?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기 위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뤘잖아요. 그 다음에 내게 복을 주어 이름이 창대하리라. 지금까지 3,000몇 년이 수천 년이 지나도 지금 아브라함의 이름을 보니 얼마나 창대해요. 우리 여러분 아무리 오래돼도 지금 당군 이름 불러요? 당군 이름 안 부르잖아. 불러야 부를 게 없어. 당군을 증거하려니까 증거할 자료가 없어. 없지요? 없잖아요. 그 보편적으로 알아요. 물론 우리 AA에 들어가면 나오긴 할 거야. 쳐보면 나올 거야. 다 나올. 근데 그거 갖고 뭐 사는 증거를 해줄 수가 없어. 그런데 아브라함은 앞으로도요 수천 년 동안 여러분 지구가 있고 인간이 존재할 때까지는 이 말씀이 존재할 거예요. 얼마나 창대해요.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었는데 얼마만큼 복의 근원이 되었으면 한 나라 땅을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지금요 해교, 이슬람교, 여러분 유대교, 기독교, 천주교 5개 교회는 지금도 아브라함의 우리 조상이라고 합니다. 왜? 그들은 구약을 믿으니까. 예, 해교도 유대교도 여러분 이슬람도 전부 구약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자손이요. 자기도 아브라함 자손이요. 그 신약을 안 믿죠. 그러니까 오늘 이 큰 복이 여러분이 있고 그 다음에 땅의 모든 사람이 너로 말미암아 복되다.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평안하고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복이 있고 나로 말미암아 우리 식구가 행복하고 나로 말미암아 우리 식구가 건강하고 특히 주부들은 더 건강해요. 주부들이 아프면 안 돼. 물론 다 안 아파야 되지만 주부들 아프면요 가정이 마비가 되버려. 그때부터 비상이야. 총비상이야. 너도 나도 하다 보면요 그래도 아파서 누워있는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했어? 그래서 제가 주부들은 특히 아프면 안 된다고 철인이어야 된다고. 네. 근데 엄마는 강하더라고요. 엄마는 강해.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이 큰 축복이 바로 여러분 제단을 쌓음으로 하나님 앞에 명령을 순종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줄 믿고 하나님 앞에 오늘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면서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 제목 있잖아요. 12시에 기도하는 제목도 있잖아요. 그 제목도 있고요. 3시에 하는 제목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주여 나도 복에 거는 사람 되겠습니다라고 원하는 대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